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 성경을 진리를 담아준 그릇으로 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고요. 11장, 12장은 영적 세계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고요. 13장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분은 새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8장 1절부터 9장 28절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8장인데요. 8장의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1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자칫 글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어디쯤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지금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맹점이죠. 글자에 묶이고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만 이렇게 묶여요. 영적 세계는 이런 공간적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지 아니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어디쯤이라는 생각을, 하늘 어디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바로 영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영적 세계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제사장이냐? 7장 20절로부터 28절에서 보여준 말씀처럼 그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서 8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3절. 그래서 우리는 7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죠? 9장 14절로 가보면은 그분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시의 도구로 오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삼고라고 말할 때도 2000년 전에 왔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육체적 예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지금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신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밖에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신의 산이죠, 그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걸 또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기를 천국의 모양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성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그 성막을 가르쳐 주셨고 그 본을 따라 지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성막을 보고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계시의 도구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첫 번째 언약에 담긴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것도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의 불완전성을 말할 수는 있지만은 첫 번째 것이라는 것 자체가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릇에는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계시의 모든 도구들은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아주었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 속에다가 담아주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 것인지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다. 그 그릇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의 방법이나 제사의 그 형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성자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계시하는 도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껍질만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 이런 면에서 무흠하였다면 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 자체도 흠은 없어요. 그 그릇 자체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걸 갖다가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첫 번째 약속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릇만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 이거죠. 그러면 그 그릇의 내용은 언제 설명해 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예수가 온 다음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릇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릇의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그릇의 진리는 인간의 눈으로나 인간의 지혜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그냥 그 글자를 그 마음에 새겨줬나 보다, 그 글자를 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나 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는 전능하신 분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고 경륜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그 삶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가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그분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죠. 옛사람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판단의 능력들이에요.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줘도 이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가장 좋은 환경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우쳐 주어야 되고, 눈을 열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해줘야 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아기 앞에 엄마가 항상 한국말을 해서 그 어린아이가 한국말을 배우듯이, 영적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세계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던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전달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부수는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부수고, 이제까지 행복의 개념들을 부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 어제도 말씀했어요. 그죠? 어제 오후 시간에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서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까지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삶이 편안한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두르신 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거기서 그냥 사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살아요.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성경은 그걸 3년 반이라고도 말하고, 그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 부딪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자꾸만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러죠. 그런데 그건 바로 그들이 그 애굽에 정을 붙이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정을 떼는 거죠. 정을 뗀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 바로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해서 정을 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사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31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이게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다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몸 되어진 자. 어떻게 한 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는데 무슨 하나님과 또 하나 되어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사람은 반드시 벗겨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오셔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온전히 살아나고 진리가 온전히 살아나 여러분을 평강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속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의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들에게 이 귀한 것을 깨우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방법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말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니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하루, 찬송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